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23장, 우리 새 찬송가로 52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주께 나와 계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16장, 우리 새 찬송가로 516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혹했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상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고난길 찾아오 고난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새로운 한 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알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현실에 부닥쳐서 그것에 굴복하거나 굴종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이 현실을 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말을 들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지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여받는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루의 그 사명을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더 성숙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4월 27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교회 믿음의 우리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을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처지가 더 나빠졌다 할지라도 이제 노예로서 종으로 그리고 죄수로서 그렇게 나락에 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그 왕궁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을 하나님께서는 진행시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바로의 그 꿈을 해몽함으로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는 그 높은 총리 대신에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지금 모든 그 풍년, 7년간의 그 풍년을 이제는 다 지나고 또 그 모든 곡식들을 또한 저장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 흉년은 애굽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으로 아주 극심한 그 기근들이 이제 그 땅을 덮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의 그 아들들, 야곱의 그 가정도 예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야곱의 가정에도 이제 굶어야 하는 또한 이 아사를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애굽
향해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줌 렌즈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서 이제 야곱의 가정, 그를 팔았던 그 10형제들의 지금 상황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가 입느냐. 2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라고 이렇게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근데 이 톤과 또한 그 말하는 그 의도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 10형제들에게 있어서 그 10아들들에게 있어서 이 야곱은 아직도 그 노하고 있는 마음, 또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직도 그들을 사실은 좀 원망하는 그러한 원망 섞인 그 의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를 굶겨 죽일 셈이냐. 너희 늙은 아비를 정말 굶겨 죽일 셈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동생, 내가 사랑하는 이 요셉, 그게 죽는 것에 있어서도 보호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방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 것이 그러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 아니 나마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마저 너희들이 그렇게 방치해 두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원망 섞인 그 어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요셉이 죽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짐승에 잡혀서 먹이가 되었을 때에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원망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까? 야곱이 또 이릅니다. 그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 거리로 가서 사와라.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라고 이 책망하는 이 야곱의 그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 이 야곱은요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늘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그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10아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눈망울, 그 아버지의 그들을 향한 그 눈매를 보게 됐을 때에 자기들은 말할 수 없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이 시크릿, 소위 말하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그 참 수많은 여러 해가 지나는 가운데서 그런 한 번도 웃지 않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정말 실수했구나. 그 당시 어떤 그 시기 질투, 그걸로 해서 정말 그 판단력을 상실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지르고 그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그냥 떨어뜨려버리고 또 노예로 팔았던 왜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후회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말이죠. 자, 이 야곱이 그 10아들에 대한 이 마음을 또 하나 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절의 말씀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오늘 4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사랑했던 그 난상 끝에 정말 한 아들을 낳고 죽었던 그 사랑하는 그 라헬을 통한 아들 베냐민이 있었죠. 이 베냐민도 어떻게 될까봐 그 형들하고 어떻게 같이 가다가 정말 이 요셉처럼 어떻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뭐라 그럴까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제 시발점, 그 단초를 준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의 소위 말하면은 편애하는
그 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라헬의 여인, 라헬의 아내에서부터 나온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 편애했던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아들 자기 형제를 판다고 하는 것은 정말 형제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죄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양식을 가지러 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6절의 말씀이죠. 때 요셉의 나라 총리로서 그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이 그것을 보게 되죠. 7절이죠. 요셉이 보고 형들이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뭐냐면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팔았던 종이 총리가 됐을 것이라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보게 되게 되면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련하고 나올 때에 그 앞에 사실 조금 이 현금 같은 천막 같은 것들을 이렇게 치게 되죠. 그래서 그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왔는지를 보게 알 수 있지만은 이 배로 왔던 사람들은 그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철을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성을 했기 때문에 그 어린 17세 소년이 이제 지금 거의 얼마나 40대 가까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얼굴도 변했을 것이고요. 또한 히브리인이었지만은 그때 그 애굽의 그 고관의 옷 종리 대신에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모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모르는 척하면서 묻는가 하는 것은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말이죠.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죠. 그때 별 11개가 또한 이 요셉의 그 절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볕단들이 그 집단들이 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컴플리트한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그때는 11단 그리고 11별이었는데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명입니다. 10명. 한 사람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베냐민을 그리워했던 마음이 바로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틈을 엿보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히브리 말로 아소루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소루스. 그게 뭐냐면은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nakedness, 이 벌거벗은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연약한 부분들을 이것을 엿보러 온 것이 아니냐. 근데 여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채색 옷을 구덩이에 넣기 전에 벗겨버립니다. 그 요셉을 그 옷을 벗겨버리는 것이죠. 그런 장면들을 사실은 연상을 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른 척하면서 그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죄를 그냥 씌우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마땅한 일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정말 이 진실을 찾기 위한 그래서 정말 진정한 화목을 위한 요셉의 묘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없어진 것이 아니죠. 자기네들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팔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진실된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보게 되면 14절, 15절 그리고 이제 17절에 그들을 3일 동안 가두게 되는데 여기서 요셉이 바라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의 입술에 반복이 되어서 나타나는데요. 자, 14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하나는 팔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함을 증명해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에게 또 하나의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한번 증명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뭐가 있는지 보리라고 말합니까?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들킬까 봐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정탐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가두어 버리죠. 자, 왜 이랬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사실은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다면은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근데 가만히 있었지 않겠죠. 탈출을 해가지고는 아마 복수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언제든지 탈출하려고 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니, 용서하지 않고 아직도 내가 정말 그 복수심에 내가 힘을 얻어서 우리 형제들 갖다가 다 내가 정말 참교육을 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자마자 그 힘을 얻어서 그 가나안 쪽으로 아마 군사를 몰고 가서 쳐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정말 참교육을 아주 실현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이 요셉의 모습을,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자연적인 그 운행을 통해서 이게 만나게 하시는 그 때를 사실은 요셉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용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이제는 그 형제들이 도가 하나가 되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기도 정말 형제로서의 그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형들이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 보기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을 고난의 현장 속으로 몰아가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난이 닥쳐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 요셉이 굴 속 그 구덩이 안으로 들어갔던 그러한 그 고난, 그 이후부터 오는 그 고난, 정말 억울하게 그쪽에 구덩이에 떨어졌던 그 고난을 누가 지금 겪고 있는 건가요? 바로 이 열 형제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행했던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고 자기들이 했던 그 잘못들을 정말 토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들은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고난이 올 때 더 마음이 갈라지고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함께 할 때에 그들은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그 현장으로 그리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이제는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를 지금 요셉이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는요, 정말 진실이 필요합니다. 정말 서로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잘못들을 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참된 화해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냥 덮쳐놓고 형님이라고 이게 와락하고 껴안고 그냥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모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가정이 더 옛날 반복하고 시기 질투로 정말 쩌드는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하나 되고 화목되는 그 가정으로 정말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그 계기와 그 길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변화되는 여러분이 10 형제, 이 이스라엘 야곱의 10 아들의 이 행로를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화목하기 위해서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잘못들, 나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진실되게 내려놓고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서로 이 한 사람만이 어떤 용서하는 한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두 사람이 그 화해와 회개의 또한 용서의 장소로 같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화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은 진정한 화목을 위해 진실을 찾기 원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는 우리의 진실, 우리의 회개가 정말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의 것을 감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그 용서가 정말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용서 앞에 내가 진실된 모습으로 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또한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과 또 화목한 관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과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아주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먼저에 우리가 나 자신의 회개와 고백이 진정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기 위해 나를 다 낮추고 나 자신을 내리고 나를 정말 다 내려놓고 다 토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과 또한 그 요셉의 그 10 형들 만남에 있어서 요셉이 자신을 다 감추고 또한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형들 가운데에서 자신을 그렇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그 진실을 알기를 원했고 그 진실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화목을 위한 더 깊은 하나됨을 위한
그러한 진실 찾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또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또 우리 이웃 간의 관계, 아버지, 이것이 내가 진실한 모습을 내려놓지 못하고 진실한 모습을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피상적이고 겉핥기가 같은 우리의 관계들이 맺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며 회개하며 내 안에 내가 범했던 모든 그 죄악들을 다 배설해 버리고 정말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그 진리와 또한 그 성실하심과 또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진실이 정말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러한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위의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과 정말 화목하는 참된 관계를 맺고 참된 화목을 이루어가는 하나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 깊은 하나됨을 통해서 얻는 진정한 사랑과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쁜 우리께 속한 가정과 그 원속들, 또 기업과 우리 자녀손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들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어 어찌할 바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들을 주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많은 정말 영광과 기쁨을 다시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 가정과 권속과 기업과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